연옥의 배. 지브롤터 해협과 겐지스강을 반으로 나누는 북반구의 지평선 위에서 찬란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연옥의 아침이 밝을 무렵이면 밤은 태양과 반대로 돌아서 천칭궁의 별을 거느리고 겐지스 강 위를 덮고 있는 것이다. 천칭궁은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지는 추운 이유가 되면 태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밤하늘에서 천칭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잃은 나그네처럼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해변에 꼼짝도 않고 서서 차츰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명의 여신 오로라의 얼굴에는 짙은 오렌지빛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수줍은 듯 붉게 타오르는 하늘은 새벽녘의 고요함을 깨우는 듯하였다. 오렌지빛 하늘이 다시 금빛으로 눈부시게 타오를 무렵 서쪽 바다를 가르며 다가오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마치 붉은 꼬리를 단 채 타오르는 화성처럼 그 배는 자욱한 안개를 헤치며 빠르게 물결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황홀하기 그지없는 그 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이 눈부신 빛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빛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천사의 몸에서 발하는 것이라네. 그것은 바로 저 배 안에 천사가 타고 있다는 뜻이지. 나는 그 빛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기기라도 하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천사에 대해 뭔가를 더 묻기 위해 베르길리우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도 빛은 찬란함을 더해갔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 배는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안개 속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처럼 형체를 짐작하기 힘든 무엇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확실치는 않았지만 어렴풋이나마 청백색의 깃털인 듯했다. 그것이 날개임이 분명해질 때까지 잠자코 바라보고만 있던 베르길리우스는 가만히 내게 속삭였다. 어서 무릎을 꿇도록 하게. 하느님의 사자인 천사가 왔다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기도하듯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게. 이제부터는 천국의 천사들과 자주 만나게 될 걸세. 잘 보게. 천사들은 인간이 사용하는 돛이나 노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날개만을 이용하여 배의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움직여 나아간다네. 나는 배의 형태가 간신히 몇 사람만을 실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배를 타고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한다니. 천사의 날갯짓을 유심히 보게. 그들은 정의의 날개를 들어 대기를 움직이고 있다네. 그러나 천사가 우리들 쪽으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눈을 똑바로 쳐들지 못하고 발끝만 바라보았다. 드디어 천사 한 명이 배에서 내려섰으나 발이 전혀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깃털에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고 미끄러지듯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 한 명은 뱃머리에 서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영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배 안에는 100명도 넘는 영혼들이 앉아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라는 것이었는데 나 또한 즐겨 부르던 노래였으므로 그들과 동화되어 낮게 따라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지반이 야만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치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섰으며 산들은 염소처럼 뛰놀았고 언덕은 양처럼 뛰었네. 바다야, 너 어찌하여 도망치느냐? 요단아, 너 어찌하여 물러서느냐?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염소처럼 뛰며 언덕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양처럼 뛰느냐? 땅이여, 너는 내 주인 앞에서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떨어라. 그분은 바위를 변화시켜 못이 되게 하시며 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찬송이 끝나자 뱃머리에 서 있던 천사가 성호를 그으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우리 쪽으로 다가왔던 천사는 베르길리우스와 나를 본체 만체 하더니 배에서 차례로 내려서는 영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많은 영혼들이 모두 바닷가에 내려서자 두 천사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그곳을 떠나갔다. 그곳에 남겨진 영혼들은 낯선 곳에 대한 경외감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 햇살을 받은 모래 알갱이는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영혼들은 마침내 베르길리우스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다. 혹시 산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오. 이 말을 들은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곳 지리에 익숙한 줄 아나 본데 사실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곳에 도착했다오. 우리는 나그네로 그동안 힘들고 참혹한 길을 여행해 왔소.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될 길이 어떠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린애들 장난처럼 느껴지는구려. 영혼들은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들으며 곁눈질로 힐끗 나를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내가 살아있는 육체를 이끌고 왔음을 알아채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영혼들은 몸을 씻기 위해 정죄의 산에 오르는 일도 잊어버린 듯 금세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찬찬히 내 얼굴을 뜯어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아니, 자네는 단테가 아닌가? 그때 영혼의 무리 중 하나가 앞으로 나오며 다정하게 나를 부둥켜 안았다. 아, 카셀라!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를 덥석 껴안았다. 그러나 팔로 그의 등을 3번이나 감쌌는데도 불구하고 두 팔은 그대로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흠칫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 얼굴에서 의아한 빛을 발견한 카셀라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다. 너무 놀라지 말게, 단테. 나는 이미 육체의 고삐에서 풀린 몸이니 그림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네. 그래서 무게도 없을 뿐더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거지. 그때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지만 유독 내 발자국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반갑네, 카셀라. 시간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멈춰서 얘기를 나누고 싶네. 카셀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열었다. 살아있을 때도 자네를 사랑했지만 영혼만 남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네를 사랑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산자의 몸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스승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 사후 세계를 순례하고 있다네. 그때서야 베르길리우스를 알아본 카셀라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카셀라에게 물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카셀라, 자네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이제야 이곳으로 오게 된 건가? 카셀라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후의 일은 그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네. 연옥으로 보낼 영혼을 뽑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분은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천사라네. 그런데 그 천사는 내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네. 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 천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모든 원인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리신 분 또한 하느님이신 것을. 카셀라는 잠시 말을 끊더니 성호를 그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석 달 동안은 이곳에 오려고 하는 자들 모두 즉석에서 허락을 받고 천사의 배를 탈 수 있었다네.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떻게 그렇게도 힘들었던 일을 즉석에서 허락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가 대사령을 내렸기 때문일세. 그때 곁에 서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나서서 설명해 주었다. 카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자신의 얘기를 풀어나갔다. 나는 로마를 가로질러 흐르는 테베레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에 서서 날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렸네. 끝내는 이렇게 천사의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데 천사는 왜 먼 곳에서부터 강 어귀를 향해 날개를 펼치고 항해를 하는 거지? 먼 곳에서부터 한눈에 알 수 있었던 찬란한 천사의 빛을 되새기며 물었다. 사람이 죽어 아케론 강 기슭에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쯤은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걸세. 그러나 지옥으로 가야 할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혼들은 테베레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 제멋대로 연옥으로 숨어들곤 한다네. 그런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천사는 정의의 빛을 밝히는 거지. 이승에서 권모술수에 능하고 아무리 남의 눈을 잘 속이던 자라도 이 넓은 연옥의 강에서는 한 명의 눈길조차 피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죄 지은 자의 몸은 이미 검게 더럽혀져 있고 악취 또한 심하게 풍기기 마련이므로. 카셀라,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카셀라는 무엇인지 묻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카셀라, 연옥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네가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네의 그 아름다웠던 노랫소리를 듣고 싶네. 자네의 노래는 나의 모든 열정을 진정시켜 주었고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었지. 나는 이곳까지 오느라 몹시 피곤하다네.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사랑의 신은. 카셀라는 주저함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와 베르길리우스는 물론 배에서 함께 내렸던 영혼들 모두 자리에 앉거나 서로 기대선 채 카셀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취되었다.
정신없이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 것조차 느낄 수 없었고 다른 모든 일들 역시 관심 밖이었다. 이때 갑자기 카토의 꾸중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인가? 왜 이리 꾸물거린단 말인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며 지체하다가 어느 세월에 정죄의 산을 다 오르려고 서둘러서 산에 올라 영혼에 엉겨붙어 있는 죄의 더러움을 모두 씻지 않는다면 결코 하느님을 뵐 수 없을 걸세. 먹이를 쪼아 먹기 위해 몰려든 비둘기들이 무서운 소리에 놀라 재빨리 도망치는 것처럼 노래를 들으며 모여있던 영혼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길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산비탈을 뛰어오르거나 해변을 따라 달리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가장 애석했던 점은 카셀라마저 어디론가 뛰어가 버려 제대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베르길리우스와 나 또한 더 이상 그곳에서 머뭇거릴 수만은 없었기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베르길리우스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마침내 길을 정하고 앞장섰다.